반갑습니다. 이 오비 예배 나오신 분들은 우리 최혜진 목사님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선교지 오시면은 그 삶 자체가 그냥 저한테는 교훈입니다. 이미 오후 예배에 나오실 분들은 이미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기도 한번 드리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초등학생이 탔길래 학교 가는 것이 재미있냐,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닌 줄 알고 물었죠. 혹시나 싶어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이 재미있으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었죠. 학교 가서 마음껏 놀 수 있으면 재미있을 것이고, 또 자기의 공부하는 실력이 출중하면은 학업을 자랑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학교 가는 것이 재미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무슨 하얀 마스크를 쓰고 눈만 멀뚱멀뚱해서 학교 가서 뭐가 재미있겠습니까? 아마 학교에서 자기 존재를, 기쁨을 찾으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무한한 경쟁의 시대에 몰려서 주변에서 너 꿈이 뭐냐, 미래가 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은 많은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요즘 청년들에게 떠오르는, 청년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세 가지 단어가, 첫 번째가 돈이라고 그럽니다. 돈. 그 다음에 취업, 일자리, 낭만도 사라졌고 스펙을 맞추기 위하여서 남들처럼 무한 경쟁의 들러리처럼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속에서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볼 여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어머니들, 주부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키운다고 고생도 많이 하고 또 그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살림살이를 꾸려나가지만 지쳐있는 남편이나 가족들로부터 수고한다 이런 격려의 말을 들은 지가 까마득한 올해입니다. 굉장히 또 위로가 필요한 대상이 또 어머니들 아니겠습니까? 나이 많으시는 이런 어른들은 안 그래도 힘든,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이 시기에 가족들조차도 이제 잘 발걸음이 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머니 가고 싶지만 아이들 때문에 또 못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래 이번에는 안 와도 된다. 이 얘기는 사실은 잘 조심해서 와라 이 얘기인데 또 자녀들은 그걸 그대로 고지 듣네요. 그래서 또 오질 않고, 우리 가장들은 참 많은 책임감과 상대적인 이 비교에서 오는 소외감과 박탈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잠잠히 생각하면은 위로 받는다라는 말은 인정받고 싶다라는 다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지금 잘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뭔가 인정은 받고 싶은데 요즘은 어디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잘 찾을 만한, 그런 인정받을 만한 그런 기회가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내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인가? 그래서 위로의 이 핵심에는 나의 나됨에 대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인정이라는 공통 분모가 존재합니다. 소외감이 깊어갈수록 위로와 인정이라는 것은 더욱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 많은 부분이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정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조직적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이런 환경이 우리를 더욱더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이 선지자는 그가 보고 경험한 것 속에서 어쩌면 자신이 정말로 필요한 존재인지 그런 것에 대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아직도 하나님께서 제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십니까? 하박국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절 말씀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제 소리에 응답하지 않아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도 하나님은 왜 들어주시지 아니하십니까? 제가 아직도 하나님과 저 사이에 관계가 아직도 저는 하나님 앞에 필요한 존재입니까?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정말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인가? 만약에 가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간구도 아뢰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막 사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래서 13절 말씀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고 그리고 악한 자를 그렇게 대하여 침묵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저는 이번 서울이나 부산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방관만 하신 것 같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도 아무래도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거짓되고 악한 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왜 잠잠하십니까? 이런 상실감, 소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이라는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마치 참 무가치하고 세상 사람들의 먹잇감처럼 이렇게 취급당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형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1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와 같고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바닷가의 고기처럼 취급을 당해야 되고 다스린 자 없는 벌레처럼 취급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고대 아수르나 바벨론 나라의 그 유물을 보면은 그런 고기를 잡는 새를 사냥하는 그런 그림이 져져 있는 유물이 종종 발견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강국이 적국을 자기들의 권세로 이렇게 다스리고 쟁취했다. 우리가 우리의 성공으로 이런 포로국을 우리가 이렇게 소유로 우리 것으로 만들었다. 이런 걸 자랑하려고 그런 고기를 잡는 것이라든지 새를 사냥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전시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좀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로 돌이켜보면 우리가 마치 세상에서 성도들이 교회가 바닷가의 고기처럼 그리고 또 다스린 자 없는 벌레처럼 취급당하는 그런 꼴이 우리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안 믿는 사람들은 성도와 교회를 말이죠 마치 고기처럼 취급을 합니다. 낚시를 낚듯이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에는 꼭 교회와 그 성도를 꼭 낚시를 낚듯이 꼭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스린 자 없는 벌레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죠. 그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한 명이 나왔다 이러면은 또 교회야 이러면서 이것들 교회는 좌우지간 이 세계에서 정말 박멸돼도 없어야 될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이와 같은 벌레 취급 그리고 고기 취급 안 좋은 것들은
전부 다 거기에다 다 갖다 놓고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상실감과 소외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지배하는가 보니까 15절 16절 말씀에 1장 15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믿는 백성들을 어떻게 포획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낚시를 낚는가 보니까 낚시로 낚으며 그물로 잡고 투망으로 모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낚시 호크고 그물이라는 것이 네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망이라는 것은 드래그넷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막 쌍끌이어선 막 그 치어들 작은 고기들까지 확 낚아버리는 그런 그물로 그냥 싹쓸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믿는 백성들, 교회들을 말이죠. 이와 같은 네트와 이런 낚시로 갖고 그냥 싹 끌어 싹쓸이를 해버린다. 특별히 네트라 그러면 여러분 좀 연상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이 미디어와 그리고 정보와 인터넷의 이 홍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낚느냐 하면은 이 정보망, 미디어, 인터넷 이런 것을 가지고 그냥 낚아채 버리지 않습니까? 미디어라는 것은 굉장히 참 좋은 도구입니다. 사람들의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쉐어해서 이렇게 돕게 만들 수도 있고 좋은 아이템들을 무한하게 창출해내서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 이 미디어예요. 그런데 이 미디어라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라는 것이 여론을 형성하고 그래서 아군을 만들기도 하고 적군을 순식간에 만들고요. 마음에 들면은 영웅으로 만들고 마음에 안 들면은 역적으로 만들어서 매장을 시켜버리는 것이 이 미디어라는 것이죠. 방통위가 사이버 폭력 가운데에 학생들과 이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상이 무엇이냐 조사를 했더니만 유튜브 그리고 유튜브를 포함한 1인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방송 있지 않습니까? 방송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무슨 얘기도 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것이 바로 그 1인 이 방송 매체라. 그렇게 통계를 92.6%라는 통계를 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는 그러죠? 그 사람들에게 소득을 풍부하게 만들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만든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를 잘 사용하면은 정말로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해요. 한국에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이 채널이 10만 개가 된다 그럽니다. 10만 개. 미국은 50만 개인데 단위 인구당 이유를 창출하는 비율을 보니까 한국이 1위라고 그래요. 1위. 이 미디어를 가지고 소득을 창출하는데 한국에서 제일 미디어를 가지고 소득을 많이 창출하는 수익이 1년에 100억이 넘는다 그래요. 한 사람이, 한 채널이 100억을 넘는다 그러고, 좀 유명한 채널은 한 달에 수익이 1,000만 원이 넘는다 그러고, 상위 10%는 3억이 1년 소득이 3억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을 팔려갖고 너나 하나 할 것 없이 나도 미디어 해봐야지 이렇게 뛰어들어서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려고 하지만 그 내용물을 보면 말이죠, 사람을 살리고 이렇게 건설적인 내용보다는 편을 가르고 자신들의만의 왕국을 쌓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3대 이 수익을 창출하는 매개체를 보니까 장난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즐겁게 인조해할 수 있는 놀이, 그 다음에 이제 노래, 세 번째는 먹는 거. 사실은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곰곰이 따져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어떤 동기부여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람을 그냥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미디어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미디어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물을 숭배하고
투망 앞에 분향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매개체로 해서 뭔가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고기처럼 그들이 휘두르는 데에 고기처럼 그리고 다스린 자는 벌레처럼 취급을 당하면서 교회와 우리가 그런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욱 절망적인 것은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물을 떨고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일이 끝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언제쯤 끝일지 이 암담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 택한 백성인 우리들의 소외감,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도 안 보이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당해만 되는 하박국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이런 악한 것들이 이렇게 활개를 치는데 하나님께 왜 방관하시고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박국이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당하는 이때에 우리는 어디서부터 해답을 찾아야 되고 출발점을 가져야 됩니까? 그 비결이 오늘 이제 2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 나오고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한탄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불평 많이 하시고 답답해 하시지 정말로 여러분이 궁금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뢰고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질문하고 기다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진지하게 누가 그렇다니까 그것 말고 내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도전이 되는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의 개인의 문제는 다 달라요.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맞닥뜨리는 나의 문제는 나밖에 모릅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꼭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좀 대답을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소외감과 우리의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 파수하는 곳에 성루에 선다는 것 갑자기 이 성경 본문이 막 괴롭고 힘들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전쟁터에 있는 성에 자기를 딱 갖다 놓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떤 질문이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쏟아 넣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마치 그 순간이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시시하게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서 안일하게 뭐 먹을 거 다 먹으면서 막 이러면서 나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찾으려고 하면 이미 번지수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고민되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탁 던져놓고 그것을 기다리며 찾으며 온 마음을 다 집중하여서 내 마음과 생각과 이 귀를 기울이는 것은 병사가 전쟁을 앞두고 있는 병사가 성에 딱 서서 적군이 동향이 어떤 것인지 도대체 무슨 소식이 올지 정세가 어떻게 되어갈지 전쟁을 앞둔 것처럼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갖고 찾지 아니하면은 해답을 얻을 기대는 갖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냥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실런지 그 사람은 이미 출발 자체가 이미 잘못되었고 잘못된 응답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나와서 진지하게 나오는 그 순간이 영적인 전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으며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그걸 두드리려면은 그 영적인 전투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기다리라 이게. 근데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건 말고요.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아뢰고 있는데 자기만의 꼭 듣고 싶은 말,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소리를 지금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전투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뢰는 것이 영적인 전투다. 사람이 들려주는 소리 말고 그것이 어떻게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말씀으로 오실 수 예배 중에 오실지 기도 중에 오실지 어떤 방법을 갖고 우리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싸우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나오는 자, 이것이 지금 이 해결의 실마리의 첫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런 대답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물었더니만, 물론 이 대답이 바로 왔는지 아니면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고 좀 얼마 이후에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1절에 이렇게 아뢰었더니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런 응답을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응답을.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라는 것은 계시인데 10개자 보일시,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 어떤 일들이 이 역사 속에, 구체적인 역사 속에 성취되는 사건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큰 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묵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판에 새겨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을 가지고 있는 하박국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뭐냐면은 이 묵시를 판에 새겨라. 여러분들,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큰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판에 새겨라. 이 얘기를 보면은 좀 우리가 조금 기도하는 것과 좀 달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은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새기라.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큰 원리이고 진리인데 이 진리를 왜 다시 한번 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실까? 혼란과 혼돈의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응답일 수 있지만 오히려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를 더욱더 명백히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응답의 물줄기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어떤 응답을 하나님께서 원했는데, 근데 실상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큰 원리는 그 개별적인 하나하나에 대한 응답보다는 더 큰 불변의 그 진리를 판에 탁 새기라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지금 우리가 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물고기 신세, 벌레 취급을 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저렇게 성공과 아도를 달려가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은 간섭을 안 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막 따져들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징조를 안 보여주시고 나에게 응답을 안 내려주시냐고 난 하나님 앞에 막 아뢰고 따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잠깐 접어들고 이쪽의 진리, 이 또 다른 불변의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판에 탁 새기면서 너 이것 좀 봐라. 너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고 억울해하고 있고 소외감을 당하고 있는 이쪽도 물론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쪽에 변치 않은 또 다른 진리를 네가 눈을 들고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절부터 20절 말씀을 2장 5절부터 20절에 있는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 아닌 것의 실상, 믿음이
믿음 아닌 실상이 무엇이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 내가 옛날부터 가르쳐줬던 그 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마음에 다시 새겨서 그 진리를 가슴판에 새기라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5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가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혼돈의 시대에 우리 택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를 다시 눈여겨보고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믿음 없는 이 시대에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모으기를 힘쓰는 시대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없는 믿음 없는 사람의 특성은 내 앞에 줄 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나로 말미암아 결정되어 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판단되고 결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니까 내 얘기를 따라와야 되고 어머니니까 나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참았어. 그 나의 얘기도 좀 들려줘야 되고 자녀는 또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할 얘기가 있으면 이번에는 내 얘기를 좀 들어줘야 된다고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모으는 사람은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짐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그것이 짐이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욕심자의 밥이 될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나에게로 다 모여라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은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게 자기 것도 아닌데 결국 자기 것처럼 막 유세를 부리고 돈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고 나에게로 다 모으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은 그것이 짐이 되어서 또 다른 욕심자에게 삼킴을 당할 것이다. 밥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우리가 자고 있는 주택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어느 것 하나라도 사실은 명의는 내 것, 법적으로는 내 것이지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빈손으로 왔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하게 그런 소유를 인정하는 사람은 이런 것에서 넘어지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소유가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밥이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이 소유가 겸손하게 자기 것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들 가끔가다 있지 않습니까? 그 배민이라고 배달업계의 유명한 배민이라는 대표가 얼마 전에 자기 소유 지분 50% 5천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세상을 좀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왜 그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고등학교 때 손님이 쓰는 식당 방에 잠을 잘 정도로 가난했던 자기 집 그리고 실력도 안 되어서 겨우 예술대학을 겨우 들어갈 정도밖에 안 된 제가 이만큼 이렇게 부를 이룬 것은 절대자 즉 신의 축복과 그리고 운이 좋았다라는 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자기가 계산한 것도 아니고 지나보니까 이렇게 부를 이렇게 소유했다라는 거죠. 사람이 이 정도만 돼도 그 소유의 짐에 눌리지 아니하고 얼마를 환원할 수 있는 감동을 주는데 우리 대부분 인생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다 모으려고 한다. 결론이 뭐냐? 성경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짐이 될 것이다. 짐이 된다고. 자기 소유가 아닌 권력, 자기 소유가 아닌 어떤 힘을 갖고 그걸 마치 행세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게 짐이 되어서 남의 밥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9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고 싶어하는 불변의 진리가 뭐냐면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코로나 시대에도 돈은 말이죠, 모든 지배의 최종 결정판 아닙니까? 어쨌든 높은 곳에 깃들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죽자 사자 영혼을 끌어당겨서 남들 가는 곳에 길을 쓰고 가려고 온 힘을 다 쏟는 것이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부당하게라도 이익만 된다고 한다면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게 하나님 믿음 없는 사람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걸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렇게 부당하게 쌓았던 그 집이 자기에게 욕으로 돌아오게 되며, 그리고 그 영혼이 죄를 범하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심령에 평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악착같이 모으고, 그리고 부당하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성을 쌓은 사람의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영혼으로 죄를 짓게 된다. 그러니까 심령에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안정감이 하나도 없어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은 항상 불안해요. 또 다음 단계는 뭘까? 이까지 이루었으니까 또 다음엔 뭘 투자하고 또 다음에 뭘 더 쌓을까?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 욕이 된다는 거죠. 자녀들이 성실을 배우지 못하고 부당한 방법을 부모로부터 본 자녀들에게 존경을 못 받고, 그 모든 소유, 그 모든 부가 자녀들에게 가서 자녀들이 싸움을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욕거리로 돌아오는 것이 그와 같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쌓았던 결론이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실상이 이와 같은 것인데, 높은 데에 깃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고 그 결말이 무엇인지. 근데 여러분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실패했을 때에 탈출구를 못 찾는다는 겁니다. 악착같이 모으고 악착같이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갔던 사람들에게는 실수와 실패에 대한 준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는 뭐냐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 지었을 때에 사람들이 받아줄, 용납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어떤 실수를 했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믿는 사람은 이 절망감이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자포자기할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신앙이 소위 있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이 실패와 이 두려움이 너무 크면은 극단적으로 자기를 다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왜? 성공을 향해만 달려가서 실패했을 때에 그래도 괜찮아, 나는 너 있는 그대로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이와 같은 여유가 없어요. 실패하면 그냥 끝이에요. 실패하면 나는 죽는다. 공식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가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세상으로부터 이런 취급을 당합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소외되게 만들어 놓으십니까? 왜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한탄하는 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이쪽에 있는 불변의 진리도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봐라. 높은 곳을 향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추구하며 불의와 불법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는 그 끝이 무엇인지 너는 보고 있지 않느냐?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술을 마시게 한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의 분노를 다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는 말이죠. 자기만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렇게 나쁜 쪽으로 유도를 할 뿐만 아니라 아주 광포하게 분노로서 그와 같은 일을 시키고 하체를 드러내서 아주 수치스럽게 한다라는 거.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술을 마시게 한다는 것은 속이면서, 그리고 이 속이는 일, 부당한 일에 함께 동조자를 만들고, 그 원인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요즘 청소년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왕따를 안 당하려고 나쁜 일에 많이 동참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출발 자체가, 원인 스타트 자체가 자기가 스스로가 악하니까 이 악한 것을 함께 쉐어하는 문화가, 지금 그런 문화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가장 힘없고 가장 연약한 아이들을 강포하게 이렇게 수치를 드러낼 정도로 수치스럽게 만들고, 근데 이와 같은 행하는 자들의 결론은 그 행한 대로 그대로 대가평을 당한다. 그 2장 15절부터 그 하반 16, 17, 18절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강포하게 하면은 강포한 그대로 당할 것이라. 이런 스포츠나 연예계에 보면 뭐 학력, 옛날에 뭐 학원 폭력 이래갖고 뭐 학교 다닐 때에 좀 약한 아이들 괴롭혔던 것들이 성공 가도를 달리는 그때에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제 옛날에 나 이렇게 괴롭혔어요, 발목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성공 자리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저렇게 연약하고 힘없는 것들은 끝까지 힘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잘 나가는 그때에 그렇게 발목을 잡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나와 있어요. 이게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포하게 행하고 그렇게 수치스럽게 연약한 사람, 약한 자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자기 좋자고 자기 즐겁자고 그렇게 연약한 자를 괴롭힌 그 사람은 행한 그대로 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와 같이 너희들이 지금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이걸 내버려 주시고 방치하십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치 않은 이 진리에 너희들이 눈을 돌려라. 너희들은 왜 이 불변의 진리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지금 당하고 있고 연약한 소외감을 당하고 박탈감을 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한탄하고 왜 거기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나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자리를 잃고 왜 그렇게 한탄하고 있느냐? 이것도 진리인데, 이것도 불변의 진리인데 이 판에 새겨서 그것을 쳐다보라고 하나님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판에 새긴 것을 바르게 쳐다보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보니까 판에 왜 새기라,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요. 여러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가 어느 지방을 갈 때에 그 지명에 나오는 간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명을 보는 순간 나는 지금 그 지명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바르게 쳐다보고 읽을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우리가 단순하고 굉장히 확신되고 명쾌한 삶을 살아야 돼요. 복잡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게시판에 적혀져 있어서 그걸 내가 쳐다보고 읽을 수만 있으면은, 읽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믿어야 돼. 믿으면서 내 가슴판에 새길 수만 있으면은 우리에게는 그냥 아주 심플해야 됩니다. 아, 내가 그 지역 안에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확신. 머리가 복잡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복잡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우리가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안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그래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 내 사업과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건, 사람, 공단만 내가 지려고 하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새겨라. 그래서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이 읽을 수 있다라는 이 구절은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 묵시를 읽는 자는 그것과 함께 달릴 수 있도록, 그 묵시와 함께 그 말씀과 함께 달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의 진리를 가슴에 딱 새기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단순한 사람, 확신된 사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달릴 수 있는 사람, 가는 사람이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내가 막 달리고 싶어서 달리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쳐다봤는데 하나님께서 불변의 진리를 탁 보여주시네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나의 복잡하고 혼동됐던 것들은 아주 심플해져요. 아주 단순해져요. 그리고 그것이 내 가슴에 박히더니만 나를 가게 하네요. 나를 움직이게 해요. 그것과 함께 내가 달리게 해요.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내가 옳다라는 것만 주장되는 것이 쟁취되는 것을 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다음 단계를 못 나가는 것이지, 이미 알려진 진리를 가슴에 탁 새기는 순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삶이, 상황이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나아가고 달려갈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마음이 너무 착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이렇게 많이 꽂았는데 집을 2채나 잃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병이 걸려서, 화가 심하니까 우울증이 걸려서, 우울증이 걸리면 굉장히 힘들고 예배당에 와도 제일 뒤에 앉아서 그냥 멍하니 있다가 가고 이랬는데, 이분이 그 간병, 이제 이 직업을 간병처럼 이제 2가정을 방문을 하는데, 거기 은퇴하신 어떤 원로 목사님 가정에 가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다가, 교회 다니는 것도, 교회 다닐 때 기도도 하되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그게 귀에 팍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그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요즘은 이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너무 재밌고 궁금하다는 거예요. 다음 스토리가 뭔지. 그 목사님은, 원래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1시간 동안 성경 읽고, 그리고 간병하러 가고, 그 성경을 읽으면 다음 스토리가 궁금해가지고 막 못 견디게, 그 성경을 계속 막 읽어요. 계속 읽어.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은 성경을 몇 번 읽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한 수십 번 읽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확 놀라요. 성경을 수십 번 그렇게 많이 읽었나?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 지금까지 고작 그밖에 못 읽으셨냐. 자기가 봤을 때 지금 이 속도면은 성경 막 엄청 읽을 수 있는데 그밖에 못 읽었냐, 이 표정이에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그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달라진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는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확신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확신, 그리고 전에는 막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이 막 자기를 사로잡았는데, 이제는 아주 심플해. 미래가 전혀 걱정이 안 된다. 말씀과 기도하고 나가니까 내일이 기대가 되지. 아니 저는 성경 다음 장이 궁금해서 못 견디겠다는 사람을 제가 처음 봤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눌려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부 다 눌려있는 이때에, 그래 이분은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은, 2가정에 가면은 빨리 집안일을 도와드리고 밥하고 나면은 그분들하고 예배를 드린다. 예배 드리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와서, 또 이 아들이 체육 선생님인데 예배 때마다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왔지. 옛날엔 제일 뒤에 앉았다가 제일 앞에 와서 목사님이 말씀하면은 아멘 아멘 하고, 창피스러울 정도로 어머니가 아멘 아멘 해가지고 어머니 옆에서 앉아 있으면서 그런데 아들이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모시고 예배도 오고 가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지금 자기 집이 천국이래요. 옛날 어머니가 우울증 걸렸을 때는 그냥 있다가 갑자기 탁 빠지면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한대요. 집안이 완전히 무슨 대조리처럼 집안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데, 근데 지금은 막 너무너무 좋고 천국이랍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무한한 질문, 무한한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증, 그리고 왜 안 바뀌어지는 이 사회, 세계, 조직, 우리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박국도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막 궁금하고 막 답답하고 하나님 왜 간섭을 안 하시냐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 그래 그것도 맞아. 그러나 이쪽 불변의 진리를 좀 봐라. 이쪽에 변치 아니하는 이 묵시도 좀 보면서 가스판에 새기고 그 가스판에 두면서 그것을 보면서 그 읽기만 하면은 그것과 함께 달릴 수 있다 그랬는데 너도 달려보렴. 너도 이 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달려보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요 우리가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믿음 말이죠. 인내를 가지면서 달리는 경주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달리는 경주라는 겁니다. 방향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고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달리는 경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인내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데 무슨 기쁨이냐면은 나의 경주가 나의 순종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라는 깨우침을 받게 되는 인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인내하는데 힘이 있어요. 세상 그저 참아라 인내해라 지금은 참아야지 인내해야 될 때지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에 경주할 때 인내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데 뭐냐면 나의 인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깨우침을 계속 받으면서 확신을 받으면서 간다. 그게 쓸데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참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묵시예요. 묵시. 하박국에게 말씀하셨던 묵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너희들이 좀 깨달아라. 그런데 이 약속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서에 와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배워가는데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인지 너희가 배워라. 네가 지금 인내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것들처럼 이제는 네가 그 일을 할 차례다. 이것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라는 것은 굉장히 차원이 높은 거예요. 예수님과 친구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내가 수정되면서 함께 가는 인내.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못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모든 도전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경주를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꼭 필요한 곳에 내가 있는지 제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는 꼭 듣고 싶은 하고 싶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는 세상의 위협과 현실이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신 불변의 진리가 더 크게 가치 있게 보이십니까? 우리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나를 젖먹게 만드는 것은 세상에 수많은 도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써주신 불변의 진리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린 더욱더 세상이 크게 보이고 무섭게 보이고 두렵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불의하고 불신앙적인 일들을 깨트리고 부수는 것은 말이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투쟁이 아니에요. 투쟁이. 저는 코로나 시대에 참 안타까운 것이 한국교회가 저는 남아공에 있어봤기 때문에 코로나가 전혀 두렵지 않아요. 남아공 사람은 말이죠 코로나가 사망 치상률이 3.5% 정도 돼요. 3.5%. 한국은 1.7%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남아공은 한국보다 2배나 커요. 그런데 사람들이 심각하게 뭐 이렇게 눌리지 않아요. 그냥 걸리면은 저도 많이 봤어요. 한 3주 동안 안 보여, 4주는 안 보여. 근데 뭐 했냐, 왜 안 보였냐 이러면 코로나 걸려가지고 집안 식구들이 다 걸려가지고 그 집에서 한국처럼 어디 격리도 안 가고 집에 있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있었다. 뭐 어떻게 이겼는데 따뜻한 레몬차 마시면서 따뜻한 코로나 때는 따뜻한 물을 계속 먹으면서 그냥 3주 좀 버티니까 나았다. 그게 그냥 인사예요. 걸리면 걸리는 거고 말면 말는 거고
그럼 물론 귀찮고 약간의 염려가 당연히 왜 없겠습니까? 열심히 선교하시는 분들은 참 열심히 선교해서 코로나 걸린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나왔고, 근데 어떨 때는 참 그런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은 적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집에만 있으니까. 전에는 낮 시간에 가면 학생들을 만날 수 없는데 그냥 집에 가면은 엄마 아빠 만나고 학생 만날 수 있고, 얘 데리고 또 다른 소개하는 집에 가가지고 또 아이 만나고 부모 만나고, 오히려 집안에 다 박혀 있으니까 사람 만나기는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희들은 코로나 걸리면은, 어떤 분이 코로나 걸리면은 그 먹을 것들 이렇게 우유나 또 과일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집 앞에 가서 문 앞에 놓고 이제 나오면서 저 소독제 세니타이저 칙칙 뿌리면서 마스크 쓰고 먼 조심하고 이거 잘 먹으라 그러면 알았다 고맙다 하고 너도 조심해라 이렇게 하고, 코로나 걸리면 오히려 가서 이제 챙겨주고 인사하고.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은 좀 늦었는데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 한국 교회가 좀 일사불란하게 코로나 딱 걸리면은 정부에서 물론 뭐 많이 하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전도팀 딱 이렇게 정해갖고 물품, 그 다음에 자녀 케어팀, 그 다음에 직장, 그분이 연계된 사회 네트워크망이 많이 있으니까 어머니 케어, 아버지 케어, 자녀 케어 딱 이래가지고 딱 걸리면은 이렇게 물품 가지고 가서 이렇게 주면서 힘내시라고 하고, 카톡 번호 알아와가지고 여자들은 여자 카톡 보내갖고 힘드시죠 이렇게 보내고, 남자는 남자가 보내고. 자녀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직장 가면은 야 니네 아버지 뭐 코로나 걸렸다면서. 애들이 공포 분위기 아니에요. 막 요즘 보니까 코로나 학생 하나 걸렸는데 전교생 전체를 운동장에 놓고 코로나 검사하대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냥 걸리면은 집안이 알아서 이렇게 하고 또 넘어가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공포심이에요. 공포심. 나는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공포심. 다 걸릴 수 있는데 뭐 질병은 누구든 걸릴 수 있고, 그 걸리면 케어해서 낫게 해주면 되는 거죠. 초창기에 막 아이들이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은 막 교회에서 말이죠, 막 그 아이폰 12 막 사서 막 줘야 돼요. 야, 너 코로나 걸린 축하한다. 힘내라. 이 핸드폰 가지고 신나게 카톡하고 열심히 해라. 이러면 잘 봐요. 교회가 지역 사회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챙기고 막 돌보고 이러면은 말이죠,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벌려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전략, 물론 코로나 걸리면은 교회 팀이 걸렸을 때, 외부 지역 사회 걸렸을 때, 막 한국 교회가 복합적으로 한 사람을 놓고 막 챙기면 막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코로나가 얼마나 좋은 전도 기회가 되겠어요. 막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제일 위급할 때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코로나 걸리면은 어떻게 격리되는가? 지금 여기에 누가 탁 걸리면은 앰뷸런스가 축 와가지고 사람을 탁 실어가지고 격리에 탁 집어넣어갖고 뭐 14일 동안 쫙 하잖아요. 그거 쫄아요, 쫄아. 자기 집안 식구는 걱정 태산. 그때 막 카톡 문자 보내고 막 이렇게 격려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은, 그렇게 했으면은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사회로부터 이런 지탄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가지고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내하면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라. 묵시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한 것을 보여준 것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코로나 극복하자, 나와 함께 대항을 하자, 나와 함께 이 시대를 이겨보자.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달리자는 거예요. 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굉장히 지혜로우면서 주님의 방법으로. 그러면은 우리의 걸음이 낙심되지 않아요. 이거 코로나 언제 끝나나?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바꾸십니까? 이거 보다가는 지금도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지금도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 내가 해야 할 일들,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걸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변에 제발 누군가가 찾으세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으면 피하려고 하지 말고 찾아내어가지고 어떤 직접 간접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뭔가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그 사람을 위로할까? 이러면서 막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죠. 접근을.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집에 박혀 있으니까 영상물 갖고 자기가 녹화를 하시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얼마든지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막 많더라고요. 한국의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달려갈 때이지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의 경험과 상황과 환경을 놓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변치 않은 진리의 약속을 그 자리에 다 갖다 놓습니다. 변치 않은 진리를 다 갖다 놓고 아주 생각을 심플하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단순하게 내 염려에서 될 일도 아니니까 그냥 탁 적혀두고 그냥 이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동일하신 그 하나님 내가 탁 붙잡고 그러면서 약속에 되신 주님과 함께 모든 어려운 위기들을 나는 주님과 함께 극복하리라 가리라 할 수 있다. 또 주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부르시니까 그 주님을 가슴판에 새기면서 그래서 오늘 결론은 하박국 2장 4절인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불변의 진리를 안 믿는 사람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종 하나님만 바라보며 본질에 충실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오늘날까지 달려오며 이 목양사역을 일으켰던 이 교회에서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위로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는 그때에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달리자고 우리를 초청하면서 나와 함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뜻을 순종했던 것들처럼 나와 함께 달려가자고 초청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붙잡으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